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참 또 많은 일이 있어서 또 이 주말이면 영상 촬영과 함께 또 한 주를 이렇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또 지난주에는 또 나라의 대통령도 새로 선출되셨고, 또, 참 강원도도 잘 다녀왔습니다. 그 대자연은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혜택과 엄청난 좋은 것을 주며 자연의 위대함이 있는데 불이 난 장면 자체도 너무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스케일이었습니다. 그냥 자연 앞에서 화재가 났든 안 났든 자연 앞에서는 그냥 엄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불을 끄려고 칼코리를 들고 올라가 보긴 하지만 헬기가 아니고서는 그 불을 잡을 수가 없는 아주 제한된 그런 상황 앞에서 그냥 속수무책인 그런 장엄함, 어마어마함을 또 보고 왔습니다. 동물도 또 식물도 대자연도 사람으로 인해서 저렇게 고통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 마음이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흔한 비도 이번 주에 한 번도 내리지도 않고 그냥 우리는 비가 오면 그냥 우산 쓰고 떨레 그냥 걸어 나가곤 하는데 그 비 하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기다렸는지. 오늘은 12일 토요일인데 내일 강원도에 비가 좀 온다고 하니 좀 많이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 20% 정도는 남아서 계속 진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내리는 그 비가 또 그 땅의 화재를 또 잠재울 거 생각하면 이 자연의 어마어마함은 우리 인간들이 막을 수도 또 흉내낼 수도 없는 어떤 하나님의 한 모습을 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습니다. 그냥 집에 많이 있는 이불이랑 겨울옷이랑 또 가지고 갔는데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건져 나오지 못하고 체육관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위로를 하고 왔습니다. 지난 고성 산불 때보다 할 일이 너무나 제한적이어서 참 도움이 많이 못 되고 온 것 같아서 참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아주 귀한 청년 하나가 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또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입관 예배 제가 집례했고 또 내일 아침엔 새벽같이 나가서 이제 발인 예배를 또 집례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귀한 청년 안식 가운데서 우리 왕이 다시 오셔서 깨우실 그날을 기다리는 그 친구는 죽어서 예수와를 기다리고 우리는 살아서 예수와를 기다리는 공동 목적을 갖고 거하는 위치만 좀 달리해 있습니다. 내일은 모든 유가족들에게 더 큰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 요한복음 2장을 이번 주에 묵상하는데 다음 주에 묵상하실 것을 또 미리 광고하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우리 다음 주에 이 말씀으로 또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2장 18절 말씀에서 21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와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와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묵상 전에 충분히 그 20가지의 기도 함께 드리고 기도하고 계시죠? 저도 그 20가지의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때로는 읽기도 하고 또 낱낱이 기도하기도 하고 묵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묵상하고 계속 많이 읽는 동안에 저에게 관찰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 예수와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 유대인들은 그럴 자격이 있는 합당한 표적을 구했다. 2. 예수와께서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한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격이 있는 표적을 구했다. 3. 유대인은 보기 원하는 그런 가시적인 표적이 필요했다. 4. 예수와의 표적은 상징과 은유였다. 5. 예수와께서 청결케 하신 저 성전은 46년간 지었다. 6. 46년간 지은 성전을 너희가 헐라라고 하셨다. 7. 예수와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 하셨다. 8. 그 전 성전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모형인 성전의 완성을 재건하시겠다고 하신 것이다. 9. 예수와께서 새롭게 세울 성전은 그 전 성전과 연장선상에 있는 성전이다. 10.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실 표적이 예수와께는 있었다. 11.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을 시험하려는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표적을 제시하셨다. 12. 예수와는 자신이 그 성전을 3일 만에 재건하시겠다고 하셨다. 13. 새 성전은 혼자 지으시겠다고 하신 것이다. 14. 유대인들은 예수와의 성전 재건
표적을 사실상 허황된 소리라고 치부했다. 15. 예수와께서 생각하시는 성전의 의미와 당대 유대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다. 16. 하나님이 계신 곳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육체로 오신 예수와 안에 계셨다. 17. 이 성전을 헐라, 이제는 내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3일 만에 세우시겠다고 하셨다. 18. 이미 성전은 예수와 자신의 육체이었다. 19.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3일 만에 세우실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 20. 성전의 의미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와의 표적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전이었다. 네, 이번 관찰은 쉽지 않은 관찰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의 영역에서 또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관찰된 것을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나누겠습니다. 예수와는 내가 성전이다라고 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재건될 성전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3일) 만에 짓겠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3일 만에 죽은 몸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는 죽은 예수와가 살아난 것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한 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지을 새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옛날 어떤 영화에서 불사조처럼 죽였으나 다시 살아나고 전혀 죽지 않는 그런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된 예수와를 죽였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성전은 죽이지 못한다. 성전은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런 의미의 3일 만에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와가 죽으심으로 그전 성전을 함께 죽이셨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지으실 성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성전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완전하게 이 땅에 임했지만 완성이 되지 않은 것처럼 예수와의 3일 만에 부활하심은 이 성전을 시작했고 그러나 이 시작 자체가 완벽한 성전입니다.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성전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와의 몸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었습니다. 예수와가 계시는 33년 동안 유대인들은 저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셨지만 33년간 예수와의 몸이 바로 그 성전이었습니다. 두 개의 성전이 공존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예수와는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성전을 너희에게 알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각자 한 사람의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이 성전이 완성된 성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온전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수십억 개의 성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하나입니다.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신부도 한 명이요. 성전도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성전이라면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성전이 있지만 주님은 이 성전이 하나로 지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을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건 에베소서 2장에 있는 한 세 사람으로 지어진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그 둘을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둘을 하나로 지을 수 있는 성전의 가능성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와께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지으실 성전이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와 안에서 성령으로 이방인을 사랑하며 이방인이 예수와를 믿고 성령 안에서 유대인을 한 몸으로 사랑해서 지어지는 이 한 세 사람의 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방인도 함께 지어져 가는 이 성전,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진다고 했는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건물들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 이 성전들이 서로 연결하여 하나로 지어지는 이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의 성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이 성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와 그분이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성전인 것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어져가는 이 성전이 같은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와가 머리가 되시고 이 땅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세 사람으로서 서로 지체가 되어서 머리가 예수하고 몸이 그 지체가 된 이 한 세 사람, 이분을 우리는 예수와라고 합니다. 이분이 바로 어린 양이시죠. 이분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을 지금 이 시대에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지 않으면 지어질 수 없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2000년 전에 예수와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시작되었고 그 하나하나가 온전하고, 그러나 지금은 전 열방에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서 당대 유대인에게 내가 그 표적을 너희에게 보이려고 하는데 이 표적에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표적에 대한 증거로 제시하신 바로 그 성전입니다. 이것은 예수와가 죽지 않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성전입니다. 예수와의 전부를 다 쏟아서 지은 성전이라면 우리 또한 그 성전이 건축되기 위해서 우리의 전부를 다 쏟아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기도로 함께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계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표적을 구하러 예수와께 오지만 예수와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고통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의 그 의미 전체를 이 성전된 이 한 세 사람에다 두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신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래서 우리는 표적을 구하지만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라 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대안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셨습니다.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면 바로 자기의 새로운 몸, 자기의 새로운 교회, 이 새로운 성전,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와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저의 삶과 우리의 삶의 정황들이 녹록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어서 때로는 내 개인적인 목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은데,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성전과 교회 대신 그 예수와의 몸, 이 한 세 사람의 이 나라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방인들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표적을 구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의 중앙에다 두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겠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함을 깨닫고 유대인을 사랑하고, 반대로 유대인들도 자기를 부인함으로 이방인들과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예수와 안에서 영광로 안에 함께 녹아져서 성령의 불로 녹아져서 전혀 새로운 하나의 성전으로 이렇게 지어져가는, 이 땅에서 이렇게 건립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곳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성령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와 안에서 자기들을 부인하고 이방인을 향하여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 이방인들도 예수와를 믿음으로 유대인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이 예수 안에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을 사랑함으로 한 성전으로 이 땅에 재건되어지는 이 역사가 오늘 한국 땅과 그리고 모든 이방인 땅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오늘도 이 성전 건축의 이 공정률이 주님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대통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대통령에게 잠언에 있는 것처럼 치리하고 통치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지혜인 성령으로 통치한다라고 말했는데, 주님, 성령님 이 대통령과 이 정부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300여 명이 되는 이 국회의원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이 나라가 주의 성전으로 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 그 발전에 이 5년이 더욱더 진보가 있는 주의 성전으로 지어가는 데 있어서 더 혁혁한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몸된 성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 가운데 그 어떤 정부 아래서보다 더 많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에 임하는 그런 성장이 있는 그러한 다음 대통령의 5년, 그러한 정부,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위에서,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아주 이렇게 분열과 분쟁과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념과 이념이 충돌하고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하고 종교와 종교가 대립을 하고 있고 인종과 인종이 서로를 혐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갈등이 있는 이곳에 곳곳에 예수와의 피가 살아나서 이 갈등이 이루어지는 이 양자들이 다 그 안에 녹아져서 새롭게 전 세계가 한 세 사람으로 서로 사랑으로 지어져 가고 변화되어 가는 이 열방을 우리가 꿈꾸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념으로 싸우고 있고 인종 간의 혐오를 갖고 있고 종교적으로 서로 죽이고 국가 간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선택하고 있는 그 전 세계가 그 수많은 수십억의 그 인구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져가는,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지어져가는, 주님, 이런 가능성이 더 열려있는 이 시대에 이 전 열방 전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자기의 욕심으로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여 전쟁의 도가니로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국가와 국가의 이 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인종과 인종, 이념과 이념, 종교와 종교의 이 대립 가운데 주여 이곳에 성령의 불로
예수와의 피로 녹여주셔서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지키는 전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치신 장막이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셔서 그분이 거하실 장막,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실 그 초소는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함으로 그분이 오실 초소로 우리가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짓는 분은 성령님이시지만 이제는 우리들이 이 성전을, 이 초소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적극적으로 건축하고 건설해야지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에 우리들 가운데 장막을 치신 이 성전 재건의 새로운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장막들의 진척이 많이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 세상 나라에 속히 임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